오늘날 한국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느님과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죠. 이 두 호칭 사이에 무슨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유일신을 가리키는 독특한 명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어떤 새로운 땅에 가서 기독교의 유일신을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땅의 역사와 종교, 특별히 신관념과 신을 표현하는 용어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때 선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방 신관과의 혼합을 막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보수적인 쪽에서 선호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 사용되던 전통 신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토착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실용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쪽이었죠. 이 두 방식을 각각 창조적 방식과 성육신적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1583년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주로 상류층 유학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알리는 책들을 썼는데요. 처음에 그는 상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호칭은 이미 중국에서 최고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리치가 이 호칭을 사용했던 이유는 공자 시대의 초기 유교에서 인식하고 있던 최고 신적 존재를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치는 기독교의 유일신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를 창안해냅니다. 하늘을 나타내는 천에 통치자라는 뜻의 주를 더해 천주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의 대표작 천주시리의 천주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천을 일과 대의 조합으로 읽으면서 천주에 위대한 유일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제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했는데요. 이건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종합을 이루려고 했던 그의 의도를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리스어 데오스의 개념을 번역하기 위해 천주 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신명 사용을 선호했습니다. 19세기 다양한 한문 성경 번역본을 출간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마테오 리치가 유일신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던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의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미 주로 번역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는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여호와로 읽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라는 명칭은 구약의 여호와 그리고 신약의 퀴리오스를 뜻하는 한자 번역어이니 데오스라는 다른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자 번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당시 중국의 천주교가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던 용어인 신을 그리스어 데오스의 번역어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동안 서로 합의되지 않은 약 20개 이상의 다양한 신명을 사용했죠. 이것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신명은 신, 상제, 그리고 천이었습니다. 1848년 중국에 머물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신약성경 번역자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때는 상제파와 신파로 나누어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상제라는 명칭을 선호했던 영국계 선교사들 가운데 레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이 예배했던 상제와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섬겼던 갓은 동일한 존재이며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유일신 개념이 고대 중국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많은 열등한 신들과 정령들을 섬겼지만 역사적으로 상제를 모독한 적은 없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리치가 사용했던 천주라는 용어보다는 상제를 선호했는데요. 천주라는 용어가 그분의 통치 영역을 하늘로 한정시킨다는 이유를 댔지만 개신교 선교사로서 가톨릭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계 선교사들은 신이라는 용어가 영혼, 신을 의미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만약 기독교가 신이라는 용어를 성경의 유일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시키면 중국인들이 이전에 신이라는 용어로 섬기던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성공회의 주교부는 고대 중국인들이 단일 신자였을 거라는 추측을 부정하면서 고대 중국인들은 다신론자로 상제는 그중 최고신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훗날 한국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국의 만신전, 즉 여러 신들 체계 중 최고신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반대하기도 했었죠. 양측은 결국 각각 성경을 번역하기로 합니다. 영국 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상제 역본을, 미국 성서공회는 신 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주도적이었기에 한자어 신과 그 일본어 동등 표현인 카미를 주로 사용했죠. 하지만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영국 성서공회와 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은 상제본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한국 개신교는 한문본이나 국한문본의 상제와 한글본의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게 되죠. 한편 18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제3의 진영으로 영국 성공회가 천주라는 용어를 지지했습니다. 1851년 영국 성공회의 중국 초대 주교였던 스미스는 다수의 중국인들이 150년간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종을 했고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에서 번역해놓은 용어들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천주라는 용어를 추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 상제, 천주의 세 개 명칭을 두고 중국 선교사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 용어들은 성경 번역 가운데 공존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선호했던 것은 영국 성서공회가 발간한 상제본이었죠.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토착적인 신명을 선호했고 앞서 레그가 주장했던 중국의 고대인들이 유일신교도였다는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국에서의 토착어 사용 원칙과 진보적 선교사들의 원시 유일신론 개념은 한국 개신교 선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1890년대 한국 개신교 선교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토착 신명인 하나님과 중국에서 온 천주라는 용어가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국 민간 종교의 고유한 신명에서 온 명칭으로 하늘과 존칭어인 임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개신교에 앞서 조선 땅에 들어왔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주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미신적인 이교도의 신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869년 프랑스 출신의 페롱 신부가 편찬한 불안사전에서는 하날이라는 항목에서 이교도들은 미신 숭배로 하날님을 말했다고 서술하기도 했죠. 또 1860년 최재우가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교의 일종인 선도에 가톨릭 교리를 혼합해 만든 동학에서도 하나님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학에서는 1880년까지 한문 문서에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동학교도들을 천주교인으로 간주하고 박해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대 교주인 최시영 때부터 한글 문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천주 대신 한울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단어가 당시 민중들 사이에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란 명칭은 기독교회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조선의 최고신을 부르는 일반적 호칭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가능한 한자어보다는 한글어를 사용하고자 했던 존 로스는 천주 대신 하나님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일찍부터 그의 번역본과 함께 하나님이란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반면 천주는 조선에 와 있던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조선의 성경 번역을 도맡고 있던 영국 선교회와 협력하는 데 유리한 용어였습니다.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주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초기 기독교 용어의 한글 번역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이론을 제안했던 인물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였습니다. 이들은 한문 기독교 문서에는 상제를, 한글 문서에는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877년부터 두 사람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1882년 첫 한글 신약 성경을 출간할 때까지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로스는 하느님과 상제를 같은 말로 이해했죠. 전자는 고유한 조선말 명칭이고 후자는 한문에서 빌려온 이름이라는 차이만 있다고 봤습니다. 로스는 한국의 일반 민중들을 위해 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기에 한자어보다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를 사교로 금지하고 있었기에 천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지양하려고도 했죠. 한편 로스는 1883년부터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레아의 음가를 의에서 아로 표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표기법의 변화였지 의미상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 사이에는 애초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로스가 신약에서 퀴리오스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신명은 주로 데우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신명 사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번역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로스가 첫 한글 성경 번역을 세상에 내놓았을 즈음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첫 한국인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883년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녹스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이후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미스의 제안으로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미국 성서공회가 채택했던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바로 이 이수정의 번역본이었습니다. 두 선교사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수정의 마가복음 번역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인은 신을 귀신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 번역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제로 표기했습니다. 이후 언더우드는 지속적으로 상제라는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이라는 표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 명칭은 전통적인 샤머니즘의 최고신을 가리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유일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894년 조선에서 용어 논쟁이 뜨거워지자 언더우드는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여러 한문 소책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참신, 상제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또 일부 책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1894년 한국의 선교사들은 천주를 선호하는 진영과 하나님을 선호하는 진영, 그리고 절충 진영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성공회의 경우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언더우드도 교회 연합 차원에서 이를 지지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원산의 게일, 평양의 마펫, 그리고 부산의 베어드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선호했습니다. 게일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은 천주라는 용어는 가톨릭과 관련된 한자어라는 이유로 반대했죠. 결국 개신교의 독자적인 용어이자 토착적 의미도 포함된 하나님이란 용어가 초기 논쟁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천주를 지지하는 쪽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1894년 4월 서울에서 모인 번역자회에서는 천주와 하나님을 놓고 투표한 결과 4대1로 천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스크랜턴, 아펜젤러, 그리고 성공회의 트롤로프가 천주 쪽에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성경 발간은 영국 성서공회가 도맡고 있었는데 성공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회의 연합 차원에서 천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대부분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번역자회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청원을 했고 1894년 10월에는 주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32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가 상임성서 실행위원회에 보내졌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들 중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용어 대신 천주를 지지하는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란 용어가 조선의 다신교적 사상을 전제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천주라는 용어는 가톨릭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비록 조선이 다신교 사회인 것은 분명하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일신적 요소를 가진 조금은 다른 차원의 칭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하나님이란 표현은 오히려 민중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천주 사용을 지지하던 쪽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일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고, 반대하는 쪽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염려했던 거죠. 결국 번역자회에서는 천부는 하나님이란 용어로 인쇄하고 500부는 천주로 인쇄하는 타협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천주 사용을 지지하는 성공의 신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천주 사본은 그대로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1890년 언더우드와 함께 천주 용어 사용을 고집했던 기퍼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천주를 고집하는 선교사는 언더우드가 유일하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언더우드 역시 1904년 하나님이라는 말의 기원이 조선인의 유일신 신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 땅의 개신교회에서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어떤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곳에는 성경의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조선 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신명을 찾아내는 과정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존 로스의 공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한글로 가장 먼저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에 일종의 선점 효과가 있었죠. 여기에는 천주나 상제라는 외래어보다는 한글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조선 땅의 신앙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이해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UCLA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옥성득 교수의 책 한국 기독교 형성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던 책이었는데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